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민년 새해 첫 주 주일날 말씀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또 보내게 하시고 또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첫 주 말씀으로 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새해 모두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또 주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선한 삶을 쌓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심으로 올해도 주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연근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심으로 올해도 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순종할 수만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영을 세워주었사오니 올바른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세요. 자, 이민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올 한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고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만이 우리가 올 한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운동 경기한 사람이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능숙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운동선수, 음악하는 사람들, 첫째는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기본기. 훌륭한 선수는 기본기를 닦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기본기가 없으면 얼마 못 갑니다. 어느 한까지는 가는데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 원칙을 잘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기를 잘 닦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보게 되면 이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잘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잘 배워지는 것입니다. 앞서 잘했던 사람을 연구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동작 하나까지 자세히 연구하고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는 다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가르칩니다. 가르친 대로 선수는 코치가 시킨 대로 모든 동작을 세밀하게 살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잘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열심히 기본기를 닦고 열심히 잘 배웠으면 실제로 본인이 열심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연습, 훈련을 반복했으면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본기 닦은 대로 또 코치한테 배운 대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운 대로 열심히 본인이 해보는 것이지. 자, 그런 것처럼 신앙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결국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던 것이 삶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에 앞서서 11장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을 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허대한 증인들 말씀은 이러므로 말씀은 11장에 관한 말씀은 11장 보시면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11장에 보시면 역사의 현장 속에 살면서 약속 바라보면서 그들은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들을 소개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12장이 이러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이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갖다가 증인들, 오늘 1절 말씀하니까 증인들. 자, 증인들은 순교자들과 같이 자주 언급합니다. 증인들과 순교자. 예를 든다면, 자,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26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자,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권면하는 그들을 선자를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권면했다 이 말씀은 증거했다 바투리는 아니겠습니까? 증거의 것입니다. 증거와 죽음, 선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증거와 순교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순교가 따르지 않습니까?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저희도 아나이다. 아멘. 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스데반, 증인, 바로 증인과 결국 피 흘린 순교를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국 증인과 피 흘린 순교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 계시록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누구랍니까? 안디바 나오는데 내 충성된 증인이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증인이었지만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국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인과 죽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개개인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증인들이 지금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허다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표현, 그리스의 원형 경기장. 그래서 경기장에서 하는 저 군인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도 증인이었다. 관람객도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구경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증인들이었어요. 증인들. 그러면서 계속 그들이 믿음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들이. 여러 증인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지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할지라도. 그래서 이 배운다는 것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둘 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도 배우고 실수한 것도 배우는 것이죠.
오히려 잘못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믿음의 선배들 많은 사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훈은 믿음의 삶을 더욱더 강화하는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인내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게 나가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을 배우면서 익히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교훈을 받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노아를 보면서 예를 든다면 구약의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구나. 또 구약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길이구나. 이걸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모두가 잘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은 이 땅에서 상을 이미 마쳤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 시대의 지금은 누가 증인으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증인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해 이 증인의 반열에 서서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의 길,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달리는 것이냐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벗어버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릴 것. 이게 증인의 반에 서서 선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버려버려야 할 것이 벗어버려야 할 것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릴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주하라 경주. 경주는 뭐죠? 달리기입니다. 신앙의 삶을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의 신앙을 운동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고전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식 용어인데 내가 나를 희호시킨다 그런 말이죠. 내가 나를 희호시킨다. 주님 앞에 나를 희호시키겠다.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뜻입니다. 올 한해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희호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없어지고 희호시키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역시 또 마라톤 선수에 쓰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말씀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다. 사명 감당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다 마친다. 그런 말씀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 끝까지. 경주 용어죠. 경주. 이 경주는 100m 달리기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장거리 41.195 따지면 올 한 해 한 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2월까지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장거리 경주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증인들은 지금 경주자 경주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달리는 경주자. 하나님께서 아무도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경꾼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구경꾼이 되었다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경주하는 경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시고 달리는 경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경주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해야 할 일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무거운 것을 벗어야 됩니다. 달리기 선수가, 운동선수가 해서 무거운 것을 짚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옷을 패딩을 입고 달려면 거스름스러워 무거워서 못 달립니다. 또 목걸이 치렁치렁 한다면 달릴 수가 없어요. 옷도 가벼워야 되는 것이고 운동화도 가벼워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 다 거스름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들을 다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의복이나 장식품 같은 것들, 또 더 나아가서 살찌는 것, 무거운 체중, 살이 찌면 앞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방해되기 때문이죠. 달리는데. 이런 것들은 벗어버릴 것들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신앙의 전진의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바로 죄죠. 죄. 무거운 짐은 죄입니다. 죄. 가장 무거운 짐. 신앙 전진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입니다. 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들을 벗어버려야 가볍게 올해도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각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생각 다 제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영혼을 거스르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면서 열심히 다른 데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진에 짐이 되니까 좀 제어하라, 제어. 그랬길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서 천국,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짐될 수 있습니다. 낙심, 근심 짐될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올해는 아주 가뿐하게, 아주 가볍게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얽매기 쉽다. 마치 선수가, 죄수가 새우랑에 차있는 모습 아닙니까? 손에 새우랑 차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탔으니까. 경주하는데 새우랑에 차였다면 달릴 수가 없지요. 사람을 쥐어짜는 듯한 포위 상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무거운 짐, 방해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삶을 얽매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불신앙의 죄겠죠.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이런 죄를 벗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벗어버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달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 1절 말씀 보시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장거리 경기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죠 인내. 중간에 힘들 때에서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싶다는 욕 있지 않습니까? 야, 그만 뛸까? 너무 힘들다. 그만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해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지서나 사랑의 그 책을 썼던 그 여자 화상에 들어가지고 50몇 프로입니까? 55%가 다 화상이었습니다. 땀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뉴욕에서 마라톤에 도전해가지고 늦게 도착했지만 완주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했습니다. 늦게 도착했지만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그 지선아 몸에 하나 입었던 그 여인 얼마나 심하겠어요. 땀도 안 나고 그렇죠? 그럴 때 그 마라톤을 완주했던 모습 보면서 야, 참 인내가 없다면 완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내는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올 한해 살아가면서 힘든 거 많이 있겠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며 이 신앙의 정로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버릴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무거운 죄짐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에 경륜한 사람들은 목표점이 뭡니까? 목표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저 앞에 목표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달려온 것이 아니라 목표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 그 목표 아무리 잘 달려도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달리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나의 모든 목표가 목적이 예수가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잘못된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결승점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며 힘들어도 인내하며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주다.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 믿음의 주입니다. 이 주는 개척자, 창시자, 근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선두 주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구약의 믿음의 삶을 보다도 선도주자며 선도주자. 역사의 시초부터 모든 사람의 믿음을 이끄신 분이십니다. 물론 성령 주신 이후에 모든 백성들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 두 번째는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다.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완성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성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완성자. 믿음의 완성자.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믿음의 완성자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좌편에 앉다고 말씀합니다. 또 2절 말씀 보시면 2절 오늘 본 말씀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의의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앉으셨다. 이 말은 사역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사역의 완성. 이제부터 더 이상 생제사는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경주를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마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공포의 형벌이었었고 가장 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안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주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움을 넘어서야만이 완전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오란에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신앙의 경기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시면서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은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데 시선 고정하지 말고 주님께만 시선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의 법칙을 예수님께부터 잘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도 하나님 형상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배워서 교회에서도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잘 먹어서 신앙생활에 병들지 아니하고 올해도 끝까지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까지 52주까지 잘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등이고 빛입니다. 빛.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오늘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곤과 낙심을 넘어서야 됩니다. 넷째로 경전을 삶에서 가지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피곤하고 낙심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 할지라도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넘어서라 그것을. 자, 3절 말씀 본문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피곤해서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낙심이 오는 이유가 나라고 있습니까? 주의 것이 피곤하다. 이 세상은 사는 동안에 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피곤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 속에 광야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또 낙심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피곤할 때 또 낙심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삶에서 가장 큰 것이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달려갈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피곤 때문에, 낙심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피곤과 낙심을 잘 극복해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낙심과 피곤함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자, 3절 말씀 보시면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렇습니까? 생각해라. 피곤할 때, 낙심될 때 생각해봐라. 그냥 살지 말고 생각하라고 말씀하면 누구를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봐라.
죄인들이 거역했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역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등졌습니다. 각기 자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넘어서서 결국 승리길을 갖지 않았습니까? 피곤했지만 원수막이 많았지만 그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올 한해 깊이 생각하면서 낙심될 때, 힘들 때 다시 한번 그 모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극복해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런 수상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던 것이거든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아멘. 신앙의 선배들 그거 할 만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의 삶에는 무엇입니까? 환난과 곤고도 있었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낙심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서 이어서 3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지만 핍박도 있었지만 위험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넉넉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목표점을 분명히 정하시고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이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될 때, 힘들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가면 반드시 연말에 가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 오늘 중심에서 올 한해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넉넉히 승리의 대가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될 때 주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올 한해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피곤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을 잘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목표를 주님께 두고 달려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